오늘 말씀은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나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시련은 어려운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시험과 유혹을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것을 유혹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왜 이런 시험을 주시나요?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많은 부분 유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 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고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각 사람이 시험 당하는 것, 여기서는 시험을 유혹의 의미로 쓰고 있는데,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갈등의 한 90% 이상은 다 유혹에 대한 갈등입니다. 시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예수님께서 광야로 이끌리심을 받아 40일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셨던, 즉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던 이 내용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많은 유혹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이기셨던 사건이에요. 그냥 주님께서 잘 이기셨다가 아니고 이 땅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유혹의 문제에 관하여 주님께서 먼저 이기신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이 사건은 돌이 빵이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그리고 이것을 세 가지 유혹을 우리는 외울 때 뛰어내려라, 경배하라. 그래서 이걸 외울 때 여러분 떡뒤경 이렇게 외웁니다. 떡, 뛰어내리라, 경배하라, 이런 순서로 외워요. 그런데 이 시험에 관한 내용이 이 복음서에 마태복음도 나오고 마가복음도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와요. 세 가지.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떡뒤경이 아니라 떡경뒤예요. 순서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외울 때 한 가지, 여러분 시험지를 제출할 때 좀 아쉬움이 많잖아요. 시험지를 제출하면 공부를 덜 해서 시험지를 내일 내고 싶은 거예요. 내일. 그래서 시험지 내일 내, 이걸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시험지 내일 내. 그러니까 414예요. 내일 내. 마태복음 4장에 나오고 마가복음 1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4장에 나와요. 시험지 내일 내. 알겠죠? 그래서 시험지 내일 내고 싶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4장 말씀입니다. 떡뒤경, 빵을 그리고 뛰어내려라, 경배하라. 오늘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마귀의 유혹은 돌이 빵이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리심을 받았습니다. 마귀에게 이렇게 끌려간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시험은 돌이 빵이 되게 하라는 시험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마귀가 다가와서 돌들을 빵이 되게 해서 드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이 돌이 빵이 되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럴까? 돌이 빵이 되게 할까? 그래서 소보로빵 만들어가지고 먹으면서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단팥빵 만드세요. 그러면 단팥빵 만들어서 그래 마귀야 너 뭐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가운데 마귀의 시험 가운데 깔려 있는 마귀의 트릭, 마귀의 그 유혹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잊어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잊게 되면 풍족함이 가득하면 하나님을 잊게 돼요. 그래서 빵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잊고 너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채워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에 광야로 이끌리심을 받았잖아요. 광야는 우리의 인생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산을 오르는 것이 인생이라고 표현하지만 산을 올라서 성공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광야같이 통과하는 게 인생이라고 성경은 비유하고 있어요. 광야와 닮았어요. 광야의 특징은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을 봐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늘로만 공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필요한 것들은 넓고 너무 좋은 집들이 아닙니다. 그냥 이동할 수 있는 천막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화려한 집이 없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광야라서 통과하는 게 목적이에요. 버티고 통과하는 게 승리예요. 광야 안에서 화려한 집을 지어봤자 우리의 인생 끝에 본향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비유할 때 주님은 견디고 인내하여 공급하시는,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늘을 봐라 라고 우리에게 광야, 우리의 인생을 광야로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여 배가 고픈 예수님에게 가장 사람의 약한 부분을 가지고 사탄은 유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변하게 해서 떡이 되게 하십시오. 마귀가 의도했던 것은 빵을 스스로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이거를 의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발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을 하십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빵으로만, 빵도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마귀에게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8장 3절 말씀은,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 2세대, 1세대는 다 죽고 불순종으로,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 앞을 가기 전에 모압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듣게 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을 새롭게 듣게 되는 바로 그때 출애굽 2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너희는 이렇게 해야만 한다. 그 말씀이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에요.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너희의 수가 많아지게 되고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신명기 말씀에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2절에 얘들아 40년 광야라는 것은 너희에게 왜 주셨니?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해서 너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그리고 너희가 그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하여 40년 동안 훈련시킨 것이다. 만약에 백성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저는 40일 만에도 들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빵을 스스로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로 이끄신 것이죠.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지 못한 만나로 먹이신 이유는 어떻게 한다고요? 겸손하게 해서, 겸손하게 하여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공급받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부모 세대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의 삶을 거기서 마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이제 너희는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 광야에서 만나러 먹이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메추라기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너희로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백성임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출애굽 2세대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백성이 되도록. 그래서 마귀는 돌이 빵이 되게 하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가져와서 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을 잊지 않는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마귀는 눈앞에 있는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도록 하여서 필요한 것을 채우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못 보게 만들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사탄의 유혹을 분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도록 만들어요. 우리 2세대, 출애굽 1세대는 우리라고 생각하면 출애굽 2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까먹고 그에게 주어지는 풍족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도록 잊어버려. 예배할 필요가 뭐가 있어? 여러분 자녀 중에 아빠, 엄마, 나 정말 오늘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라고 갈급한 마음이 있다면 그 자녀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 자녀일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알게 하도록 광야로 이끄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래서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아들을 훈련시키듯 훈련을 시키신다. 그래서 신명기 8장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속마음, 그 마음을 솔직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뭐라 말씀하시냐면 축복을 약속하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걷고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라. 그러나 부족함이 없고 청동기 문명과 철기 문명도 주실 거다. 그것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나 먹고 배부를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데 8장 14절 말씀에 보면 소와 양과 금과 가진 것이 다 너희가 풍족해지잖아. 그러면 마음이 교만해져서 종살이 했던 것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돌이 빵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사탄의 음성,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유혹, 그 유혹을 빵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선언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뛰어내리라는 사탄의 유혹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의심하고 불평해 라고 하는 사탄의 전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마귀는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시오. 성경에 기록됐소.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러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딱 말씀하시니까 마귀도 처음에는 깽깽 뭐 이렇게 깨갱 거리는 거 있잖아요. 강아지가 엉덩이 한 대 딱 때리면 뭐 하는 것처럼 했다가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좋습니다.
시편 91편 말씀 인용해서 드리지요. 그렇게 얘기해요.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한번 뛰어내려 보세요. 떡뛰경이잖아요. 뛰어내려 보세요.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당신을 천사들에게 손에 이 발이 부딪히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라고 사탄은 말씀 인용해서 얘기해요.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뚝 떼서 보면 착각하고 뚝 떼서 보면 오류를 일으키게 돼요. 여러분, 이 구절 시편 91편 말씀에 조건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시편 91편 말씀에 뛰어내리기만 하면 다 받아주시네, 그게 말씀이 아니라 조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피난처이신 여호와를 너가 살 집으로 너에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여호와를 내가 있을 곳으로 삼는다면 어떠한 재앙이나 그리고 어떠한 해악도 너의 장막 안에 이르지 않게 되고 라고 하신 말씀 다음에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천사들이 내 발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너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의 어느 한 부분만을 뚝 떼서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게 되죠.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유다가 목매달아 자살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걸 탁 그냥 폈는데 마태복음 27장에 목매달아 자살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이런 말씀 아니지.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딱 폈는데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런 말씀으로 연결된다면 그거는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 말씀만 보고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깊이 묵상하는 것 중요하지만 성경을 권으로 통으로 읽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의도하여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잘 알 수 있게 돼요. 큐티와 더불어 말씀 통독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뛰어내려라 라고 하는 것에서 마귀가 진짜 원하는 것은 진짜 받아주실까? 진짜 받아주실까? 뛰어내려, 말씀에 있어. 근데 받아주실까? 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까라는 의심을 하게 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하여서 결국 하나님을 흔드는, 시험하는 자로 만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또 이것을 대적하세요. 성경에 기록됐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여러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쪽지를 내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원망과 불평,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나? 하나님 지금 날 돕고 계시는가? 내 인생이 요렇게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막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은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은 돕고 교육자들은 도우시는 것 같고 교회는 도우시는 것 같은데 내 이 인생을 요렇게럼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신단 말인가? 라고 하여서 마음속에 지금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 라는 의심을 품게 하고, 이 의심은 반드시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 그렇게 되면 마귀의 승리. 그래서 예수님은 신명기 6장 말씀으로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마사에서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마라. 마사. 출애굽 여정을 보면요, 라암셋, 이 애굽에서 라암셋이라는 곳에서 고센 땅, 그 출발해서 숫곳, 에담, 비아히롯,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를 지나서 그리고 마라라는 쓴물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막 쓰고 썩어가지고 거기에 막대기를 집어 넣을 때 그 물이 막 바뀌는 것으로 나는 너희를 그냥 두지 않고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막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난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만나가 없을 때는 먹을 게 없을 때는 만나로 먹이시고. 그런데 마라 다음에 엘림, 그토록 막 어려워하니까 엘림, 여러분 12개의 물과 70그루의 종려나무로 오아시스를 또 만나기도 하세요. 좋았죠. 그런데 신광야에 이르러서 이 2달 한 15일 정도 되는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들이 또 물이 없을 때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손 잡고 있으면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내 인생에 있나? 있으시면 대답이랑 얘기라도 좀 해주시지.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나?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슴이 답답하신 거예요. 그 장소가 마사와 무리바라는 지역으로 명명됐어요. 마사와 무리바의 뜻은 다툼, 원망이라는 뜻이에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가 이들이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모세야, 너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나일강에서 휘둘렀던 그 막대기를 가지고 가서 호렙산 그 바위 위에 그 바위를 쳐라. 내가 거기 가 있을게. 그래서 그 바위를 칠 때 바위가 갈라져서 물이 다시 나옵니다. 백성들이 해갈을 하게 돼요. 그러나 아이고 잘 먹는다, 하나님 마음 그것이었을까요? 답답해가지고 내 손을 붙잡고 있는데도, 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데도 원망하고 하나님 정말 계신가? 내 인생에 지금 역사하고 계신가? 라고 하면서 불평불만하다가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는, 모세에게 삿대질 하잖아요. 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느껴지시고 답답한, 우리 인생도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시나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선한 목자이시고 완전한 목자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신실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등 돌리고 멀어질 수는 있을지언정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어느 때나. 그래서 비유하실 때 늘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 문 바깥에서 저기 오나 안 오나 보고 계시는 아버지, 오면 그냥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막 바꿔 신고 잔치를 벌이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늘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사에서처럼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왜 없다고 불평하지 마라. 마귀는 하나님 의심해봐. 하나님 의심해봐. 아닐 수도 있잖아. 여러분 마귀는 말씀을 왜곡시켜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닥쳐있는 그 어려움을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게 한다고요.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 도우시는 것 같지 않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까지 가지고 가면 마귀의 승. 라운드 2, 지금 2단계 하나님 의심하며 불평하라.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도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별명은 참소하는 자예요. 죄가 없는데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윗사람에게 고하여 바치는 참소하는 자가 마귀의 별명이에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비난하는 기술을 엄청나게 잘 사용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불평을 심고 하나님을 가리고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정죄의식을 심어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녀 같지 않게 살아가게 하면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합리적인 생각이지. 혹시 불평의 자리, 원망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그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하지만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되도록 여러분 인생에 선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사와 무리바,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마사와 무리바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광야의 여정을 끝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을 끝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혹, 라운드 3.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사탄이 2개로 안 되니까 이제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이끌고 가서 자 싸게 줄게, 뭐 이런 싸게 줄게, 절 한 번만 해봐.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좋은 것이죠.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데리고 가 세상 모든 나라와 그의 영광, 이거는 나쁜 게 아니라 너무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눈에 보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거예요. 그냥 따서 먹을 만한,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 보여주고, 그리고 먹어라. 한 번만 절하면, 한 번만 절하시면 다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했을 때 주님께서는 신명기 6장 말씀으로 다시 한번 대적을 하십니다. 그게 10절 말씀인데,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됐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양다리 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도 조금, 여기도 조금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겨야 한다라고 신명기 6장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신명기 6장 말씀은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규례와 명령 지켜야 오래 살 수 있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신명기 6장 말씀에 앉았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모든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 심지어 문설주와 대문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그분만을 섬기도록 써놔라. 이마에도 쓰고 손에도 감아가지고 하나님 잊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신명기 6장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 양다리가 아니라 오직 그분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라는 말씀으로 대적할 때 사탄은 떠나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상 모든 나라와 영광, 보암직하고 참 좋죠. 돈과 권력과 섹스, 모든 것들이 다 탐스러운 것들이지만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 완벽한 우상으로 바뀌게 되는, 그것만 내 인생에 주어진다면 인생이 참 행복할 텐데 라고 하는, 바로 그거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영광을 본인이 받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무너졌을 거예요. 주님이 그 영광을 그래 다 받아야지, 이렇게도 할 수 있지 라고 하셨다면 십자가 죽음은 없었을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이루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유혹해요. 십자가 고난 없이 영광 취해. 그렇게도 할 수 있어. 영광을 네가 다 받아. 여러분, 영광을 자기가 다 받은 사람, 사울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가 왕 되니까 겸손했던 사울이 하나님이 잃어버리고 그의 영광을 다 받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그를 버렸는데도 왕권과 왕위는 이만큼 그 죽을 때까지 유지가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뭔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것 같아도 성령님이 떠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떠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3가지 말씀을 정리합니다. 돌이 빵이 되게 하는 시험,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 잊으라는 사탄의 시험이에요. 스스로 빵을 만들어서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잊어라, 혼자 살아, 괜찮아. 여러분,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뛰어내려라, 하나님 의심하고 불평해라 라고 하는 사탄의 시험에 관하여 진짜 보호해 주실까? 내 인생에 진짜 함께하고 계신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문제에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십시오. 불평을 그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경배하라고 하는 시험의 내용들은 너만의 하나님 만들어봐라. 영광을 다 네가 받아라. 오직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의지하여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 가지 유혹으로부터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돌이 빵이 되게 하라. 하나님 잊으라고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잊으라고 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하나님 의존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뛰어내리라. 하나님 의심하고 불평하라는 사탄의 음성에 지금까지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불평을 그치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귀 경배하라라는 시험의 내용에 관하여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늘 헷갈리고 우리가 늘 고통스러워하는 시험의 유혹에 관하여 주님께서 세 가지로 말씀하여 주심을, 먼저 체휼하시고 말씀으로 이기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신명기 말씀과 출애굽기에 나오는 역사로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고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고 계신가 의심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임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대적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탄을 향하여 모든 어둠의 영을 향하여 선포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종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